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해진 시간 오후 9시죠. 그 시간만 되면 금요 철야 은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벌써 7개월 전이네요.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또 몇 시에 드릴까, 이름은 어떻게 할까 좀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광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역시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오후 8시에 미스바 기도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성도님들 한 뭐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광염교회 지난 이제 해 하반기에 그 교회 잠시 부교역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금요 기도회는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좀 늦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해서 오후 9시에 또 기도회로 모였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금요 기도회가 더 은혜롭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금요 기도회에 은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금요 철야 은혜 예배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까운 게 저쪽 수원에 있는 저쪽 팔달물 근처에 수원 제일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도회가 오후 8시에 드리게 되는데 금요 생명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금요 생명 기도회. 그냥 금요 기도회보다는 생명이 들어가는 게 참 좋겠다. 근데 저는 생명보다 은혜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그런데 기도회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토요일을 앞둔 이제 주말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날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8시인가? 8시 반인가? 9시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모범을 좇아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가 아니고 예배로 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 철야 은혜 예배, 혹은 금요 철야 은혜 예배가 되겠죠. 그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금요 철야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좇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 은혜 예배는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과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척 초창기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드린 철야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 지점에 지금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시기 이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마태나 마가나 혹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아예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에 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참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영적 재생산을 앞둔 그 시점에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 아주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 그냥 밋밋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철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철야 기도를 하셨나요? 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철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결과라는 것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각각 비교해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10장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느니라. 모든 약한 것이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간단한 표현 이외에 그 이후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6장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장 13절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하셨나요? 밤새도록 말하자면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이죠.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새벽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몇 번 기도를 하셨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2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단순히 기도 행위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언급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아주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원문으로 볼 때에 아주 더 명쾌하게 명확하게 예수님께 기도하신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좀 의역이 된 것이죠. 약간의 어떤 뜻을 좀 나름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말에 맞춰서 맞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말씀을 누가는 은연중에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뜻은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6장 12절에만 하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옳은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뜻은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이,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오해를 살지언정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이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드린 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목적과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초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때에, 어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야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이 안식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초반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훑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알곡을 털어서 입에 넣은 거예요. 시장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얼마든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이게 훑어 먹는 것은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뭐 서리도 아니었었고 얼마든지 그것은 용납되고 용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렇게 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추수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밀 이삭을 본문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호흡 불어서 이렇게 털어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탈곡한 것이고 또 추수한 일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들이 정해놓았던 그 규정에서 많이 위배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눈에 가시와도 같은 안식일 규정을 어겨버리는 그런 죄인들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안식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즉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고쳤습니까? 안식이래요. 어디서요? 회당에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노동이었어요.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냐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1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불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때부터 모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 의논하고 있었던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금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분명 목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되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데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다루거나 어떻게 반대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틀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쪽으로 유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은혜의 동산에 올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교훈은요, 예수님의 철야 기도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 정도 드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시간 정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발금해라는 거예요. 발금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밝음에라는 그 뜻은 날이 밝았다는 것이죠. 새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철야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단초는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는 적어도 밤이 시작되기 이전에, 즉 초저녁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깜깜한 오밤중에 뭐 12시 넘어서 새벽 1-2시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이니까 밤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는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초저녁부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저녁부터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모범을 볼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집중력 있는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오랜 시간 초저녁부터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뀌어져서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하고 넋두리를 쏟아 놓으면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생애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자신을 잔혹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공생애 사역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러 초저녁부터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방향성이 큰 물줄기가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에 어떤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기도의 모범의 어떤 그 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예수님의 기도는 여하튼 궁극적으로 12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 제자의 선택과 관련해서 모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그때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이시니까 철야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철야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기도를 늘상 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또 그리고 중구난방 그냥 내가 읊조리고 싶으면 읊조리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알 바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전하면서 이 얘기도 했다가 저 말씀도 드렸다가 이 기도 했다가 저 기도 했다가 이렇게 갈피를 모르고 기도하지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에도요, 이따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찬송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그 3절 가사에 따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시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여하튼 우리가 기도 안에서 문제지 기도하면 잘못된 것을 구해도 주님께서는 측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 기쁨과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집중력 있는 기도였어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철야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도 같이 끈질기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에 의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이끌린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그 응답을 통해서 심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